리더의 자격, 과연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두 인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명은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왕이고, 다른 한 명은 가장 낮은 곳에서 왕으로 선택된 목동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 무엇이 리더를 그 자리에 합당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아주 극적인 한 왕국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한 왕이 몰락하고 새로운 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말 그대로 역사의 갈림길에 선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고대 문서인 사무엘상입니다. 여기서 딱 한 시점에 집중할 건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던 때. 그래서 그를 대체할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만 했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강력했던 사울 왕은 도대체 어떻게 왕국을 잃게 된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결정적인 두 번의 실수, 두 번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강적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라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막상 이기고 나니까 그들의 왕을 살려주고 또 가장 좋은 가축들은 아까워서 남겨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밑바탕에는 두려움과 교만이 깔려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일들로 선지자 사무엘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뼈아픈 말을 던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한마디가 사실상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거죠. 왕국이 그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직 왕인 사울이 버림받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평범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리더를 찾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신은 중심을 본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음 왕은 지위나 겉모습, 스펙 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뽑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목동,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좌에 오르고 모든 게 끝나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다윗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죠. 그의 믿음과 성품이 곧바로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거인 골리앗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어린 목동 다윗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죠. 그리고 뭐라고 외치나요? 나는 칼이나 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선포합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단 하나의 돌멩이로 거인을 쓰러뜨리죠. 이 사건은 다윗의 힘이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걸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승리로 다윗은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아요. 바로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아주 위험한 감정, 질투의 불씨를 지핀 겁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왕좌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경쟁자인데도 말이죠. 어쨌든 요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다윗은 그때부터 끝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쫓기며 숨어 지내던 어느 날, 다윗은 일생일대의 시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추격자와 아주 가까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된 거죠. 어디였냐면 한 동굴 안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던 바로 그 동굴에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온 겁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꼼짝없이 다윗의 소나기에 들어온 거죠. 그걸 본 부하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건 신이 주신 기회다. 당장 저 사람을 해치우고 왕이 되십시오. 하고 부추겼겠죠.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원수가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정말 복수를 위한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을 해치는 대신 자비를 베풀죠. 그저 자신이 얼마든지 당신을 해칠 수 있었다는 증거로 사울의 겉옷자락만 몰래 잘라낼 뿐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여기서 바로 다윗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의 행동은요, 사울이라는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그 직분에 대한 깊은 존중심, 경외심에서 나온 거였어요. 자기 힘으로 왕좌를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인내와 신뢰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리고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아주 명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동기부터가 다릅니다. 사울은 두려움과 자기 교만으로 움직였지만 다윗은 믿음과 겸손이 그 행동의 중심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응도 달랐죠. 사울은 불순종하고 변명하기 바빴지만 다윗은 순종하고 신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권력에 대한 관점이에요. 사울에게 권력은 어떻게든 지켜야 할 내 것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맡은 책임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한 명은 몰락으로 다른 한 명은 진정한 왕의 길로 이끌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위기 앞에서 당황하며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 인내하라는 것. 둘째,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모습보다 진실하고 굳건한 내면, 즉 성품이 진짜 가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힘든 과정 속에 있더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는 순간, 당신의 선택을 이끄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각자가 시험대에 올랐을 때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 그 인격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